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기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대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김영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며칠 전 아내와 이제 같이 바다를 갔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또 관심도 없으시겠지만 저는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실 휴가였는데요. 휴가였지만 사실 교회에 굉장히 많이 또 나갔었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바삐 보냈는데 또 지난 한 주간은 감사하게도 네, 들리죠? 네, 정정일 예배 MC를 운동시키려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지난 한 주간은 그래서 제가 1박 2일로 아내와 같이 이렇게 휴가로 해서 바다를 다녀왔는데요. 1년에 한 번 보는 바다이기 때문에 더 굉장히 애틋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이제 가는데 가는 내내 구름이 잔뜩 낀 거죠. 그래서 더 막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빗방울이 이렇게 조금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제발 하나님 바다를 볼 때만큼은 이 비만 내리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아내랑 이렇게 계속 운전을 해서 갔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는데 하나님은 정말 1년에 한 번 그 바다를 보는 우리 부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거짓말같이 이제 바다에 도착했는데요.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 안 내리는 바다를 이렇게 같이 봤습니다. 이 바다 빛깔도 감상을 하고 소리도 느끼고 향기도 맡으면서 오감의 만족을 느끼고 이제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이제 식당을 찾아서 갔죠. 식당을 찾아야 되는데 늘 그렇듯이 이제 녹색 창을 열었어요. 검색을 했어요. 어디가 맛있는 데인가 맛집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리뷰가 제일 많은 식당을 선택을 했어요. 다수가 선택했기 때문에 분명한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제 우리의 막연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녹색 창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나오는 많은 댓글과 리뷰, 사람들의 말을 굉장히 많이 의지하면서 살아가죠. 우리가 선택을 할 일이 있으면 그 다른 사람들의 말, 적어놓은 기록, 리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참고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선택을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리뷰가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리뷰를 보면 다 정말 별 5개죠. 10점 만점에 10점의 기록들이 있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별로더라. 주님의 능력을 기대했는데 별반 다를 게 없더라. 그저 그렇더라. 이런 리뷰를 남긴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고 그것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과 간증과 그 증언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죠. 문득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리뷰는 매우 쉽게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유독 왜 성경 말씀은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가는가? 맛집을 선택할 때 영화를 뭘 볼까? 무엇을 먹을까? 또 어떤 상품을 사야 될까? 어디를 갈까? 어떠한 데이트 코스가 좋을까?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는데 그 사람들의 리뷰를 우리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주님을 선택하는 데는, 주님 말씀을 신뢰하는 데는 왜 유독 의심과 질문이 그토록 많을까? 그런 생각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리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믿을만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도 대답이 없으신데요. 그렇다면 내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 말씀을 진리로 삼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것을 선택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또 나눌 텐데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질 때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원하고요, 주님의 그 사랑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에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진리는 또 무엇이냐? 진리는 진실한 삶의 태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닮은 참으로 진실한 모습, 속임과 거짓을 기반으로 하는 내가 만든 세계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진실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2번째, 의의 가슴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자, 오늘 말씀 사실 우리가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 계속해서 영적 전쟁 시리즈를 나눌 때 이 말씀을 읽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은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딱 10글자입니다. 이 10글자를 나눠야 됩니다. 어떻게 나눌까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 10글자의 말씀을 나눌 것인가? 자,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슴바지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방탄조끼와 같은 것이겠죠. 갑옷,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슴에 붙이고 이 가슴을 두르는 그런 갑옷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허리띠를 봤는데 이 허리띠는 몸 전체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심을 통해서 힘을 잘 발산해내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허리띠의 주된 임무고 역할이다. 반면에 가슴바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 바로 그 부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가슴바지는 말 그대로 가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가슴이 가장 중요한 부위라는 것인데
이 가슴을 보호하는 역할이 바로 가슴바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슴이 왜 중요한가? 가슴에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심장은 우리가 실제 전쟁에서 보면 창이나 칼, 화살을 맞으면 바로 죽을 수 있습니다. 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잘 보호해야 하는 부위 중에 하나인 것이죠. 어떤 보호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또 한 가지의 그 심장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존재적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인가? 심장은 자아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고대 근동 사람들은 사람의 몸에서 가장 깊이 위치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심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몸 가운데 가장 깊숙하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의 상상 속에서는 바로 심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그런 인식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가장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장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그런 인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아, 우리,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억, 우리의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자아예요. 자아.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 자아, 그 나 자신을 말하는 그것이 바로 심장, 여기에 있다라고 인식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볼 때에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바울이 말한 이 의의 가슴바지를 풀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자, 바울은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서 거기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라. 그런데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라는 이 말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는 이 가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자아가 들어있는 이 가슴,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는 아주 빈번하게 여러분의 자아를 공격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바지를 붙이고 영적 전쟁에 임하십시오. 그런데 아무 가슴바지나 붙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의의 가슴바지를 입어야 합니다. 의의 가슴바지, 곧 하나님의 의라는 가슴바지를 입어야만 여러분의 자아를 공격하는 그 마귀의 공격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라는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이 가슴바지를 붙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무엇이냐?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어요.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냐면, 우리에게는 일단 죄가 있어요. 자,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에게
그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이것을 어렵지만 신학적인 용어로 전가된 의, imputed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전가된 의. 전가되었다라는 것은 누구의 탓으로 돌린다라는 말이에요. 자, 가령 내가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법정에 섰어요. 뭐 어떤 판결을 받아야만 해요. 그런데 내 죄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죄가 되는 것이, 그 사람이 죄의 판결을, 합당한 판결을 받는 것이, 나는 죄가 없어지고 무죄되고, 그래서 나는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바로 전가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려우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그 의롭다고 여겨지는 일에는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시작.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체다카, 의롭다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본성은 의로우신 거예요. 성경의 많은 기록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는 의롭지 못한 존재이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는 그 누군도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에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 굉장히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게 된 것이에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까 말씀드린 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처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우리의 죄를 이렇게 가져가신 거예요. 전가된 죄를 예수님께서는 받으신 거고,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의로움을 우리는 전가받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음 안에, 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장황히 설명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는 이 단어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의롭다 여겨질 단 한 구석 먼지 털끌만큼도
털끝만큼도 그런 구석이 없다는 것이. 제가 흥분을 좀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됐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전가된 의로움,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자, 바로 이 점을 노리고 공격하는 마귀의 계략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부터는 마귀의 계략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알아볼 것인데, 자, 그래? 자, 믿기만 하면 된다고?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진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런 질문과 이런 의문, 이런 것 한 번씩들은 여러분 다 가져보셨을 것이에요. 마귀는 이런 속삭임으로 다가옵니다. 마귀의 공격 패턴은 어떤 것인가?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자아를 파괴시키는 패턴이 있고, 또 한 가지 자아를 부추기는 패턴이 있다는 것이, 이 두 가지 패턴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고? 아, 그럴 리가 있겠어? 라는 이 속삭임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먼저 자아를 파괴시키려고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자격이 있을까? 내가 하는 그 생각과 말과 행동, 너 생각으로 얼마나 음란해, 너 말로 얼마나 욕을 많이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저기 뒷담화를 이렇게 하니,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상처 입히니, 네가 하는 행동들을 봐. 네가 어떻게 의롭다고 그럴 자격이 있을까? 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겠냐고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자, 얼마 전 한 지체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체가 편지를 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 잘 안 됩니다. 번번이 죄의 문제에 넘어지거든요. 저는 두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끊지 못하는 두 가지 죄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점을 보는 죄이고요, 두 번째는 포르노 중독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선택이나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에 그냥 점집을 간다는 것이에요. 습관적으로 눈앞에 뭔가 들려지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도하기보다 그것을 선호해서 간다는 것이에요. 가서 딱히 뭐 맞지도 않고 뭐 잘 되지도 않지만 그냥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갈 때마다 그렇게 허무하지만 자꾸 그렇게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르노 중독에 빠져 있는데, 포르노를 보면 굉장히 자책감이 들고 자괴감에 빠지지만, 후회하지만 자꾸 보게 된다는 것이, 그게 반복된다는 것이, 이 두 가지 모습,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스럽고 괴롭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고 따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도대체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지체의 편지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애초에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중독에 빠지거나 죄를 짓거나 어떤 그래서 자격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냐 없냐, 이런 생각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건 분명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준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격을 부여해 주시면서까지 사랑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죠. 자기 죄의 심각성을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헤어나올 수 없어요. 반복되고 습관이 된 거예요. 중독이 이미 되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내 안에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요. 죄책감에 빠져요. 자괴감이 들어요. 아, 하나님 날 미워하실 거야. 그래서 교회 안 나오게 돼요. 어젯밤 내가 본 포르노 때문에 나는 오늘 교회 갈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생각, 그런 경험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신 적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격이 있냐 없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질문 하신 적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마귀는 죄악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찢어버립니다. 우리의 자아를 파괴시켜버려요. 우리 자아를 파괴시키면서 너 같은 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마귀의 공격하는 패턴은 뭐냐면 자아를 부추기는 패턴의 공격을 한다는 것이에요. 너 그 정도로 좀 안 되지 않겠어? 네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좀 의롭다고 여김을 받으려면 그거 가지고는 좀 안 되지 않겠니? 좀 더 뭔가를 좀 더 해봐. 뭔가 더 열심히 해야만 의로워질 수 있지 않겠어? 네가 이것도 잘하고 사람도 불우이웃도 많이 돕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뭐도 하고 해서 열심히 의로움을 쌓아봐봐. 그래야 좀 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다고 여겨지지 않겠니? 자, 이런 자아를 부추기는 패턴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쌓아가라고 부추기는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마침이라는 단어는 사실 목표라는 언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충족시키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이 요구하는 그 무언가를 내가 좀 더 하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완성하셨는데, 이미 다 하셨는데 그것을 무색하게 해버리는 그러한 꼴이 된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로마서 10장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듯이 한사코 율법 조문을 이용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자들은 곧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바른 삶을 형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메시아를 모셔오겠다고 위험천만하게 하늘까지 올라갈 일도 없고, 또 메시아를 구출하겠다고 위험천만하게 지옥까지 내려갈 일도 없습니다. 중략하고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하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실 때 하셨던 일을 지금 우리 안에서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을 마음과 몸을 다해 받아들이십시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을 소리내어 부를 뿐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전 존재를 기울여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과 나 사이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셨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메시아를 모셔오겠다고 위험천만하게 하늘까지 올라갈 일도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무리 노력해봐야 우리는 하늘까지 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것이에요. 메시아를 구출하겠다고 위험천만하게 지옥까지 내려갈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지옥에 내려가는 것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지옥에 가셔도 예수님 없어요. 예수님 그곳에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 여기에 우리가 뭔가 해낸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까지, 저 지옥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가거나 가지 않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육신하시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전가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 이것으로 우리는 가슴바지를 붙여야 하는 것이. 두 가지 패턴 모두 자아를 파괴시키거나 자아를 부추기는 것, 자기 자신을 기반으로 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자아를 파괴시키든 또는 우리의 자기 의를 드러내게 하든 의로움을 자기 자신에게서 발생시켜서 나 자신에게서 의로움을 발생시켜서 그 의로움을 증명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의로움이라는 이 단어를 말할 때에 그것이 인간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단 한 구절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록하냐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러한 식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치르게 될 영적 전투에서 마귀의 공격은 그저 물거품이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불완전한 나의 의로움으로 가슴바지를 삼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가슴바지를 삼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지금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며칠 전 제가 교역자들과 함께 야구를 했어요. 교육자들이 종종 야구를 합니다. 짬을 내어서 야구를 하는데 다들 고만고만한 실력이에요. 뭐 누가 투수를 해도 뭐 크게 점수가 다르지 않고요. 누가 뭐 4번 타자를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야구 점수라고는 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형편없는 점수, 가령 뭐 22대 23, 뭐 35대 36, 뭐 이렇게 끝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승패가 결정이 되는데 재미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유현진 선수가 우리 팀에 와서 던지고 우리 팀이 이제 그렇게 팀을 먹고 상대편 팀은 그냥 그렇게 팀이었어요. 결과가 어떨까? 유현진 선수가 다 삼진을 잡겠죠. 너무 쉽게 잡겠죠. 그리고 우리는 저기 못하기 때문에 뭐 1점만 뽑아도 이기겠지만 몇 점이나 뽑겠죠. 무조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내가 몇 번 타자를 해서 어떤 포지션을 해가지고 내가 삼진을 당하든 내가 1루 땅볼을 치든 내가 수비 실책을 하든 내가 어떠한 모습을 하든 나의 활약과는 관계가 없이 유현진 선수가 우리 팀에 있기 때문에 우리 팀은 승리할까요? 아니면 질까요? 이긴다는 것이에요. 오로지 강력한 선수 한 명 때문에 나도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팀에 있기 때문에 수비에서 실책을 하든 공격에 삼진을 받든 땅볼을 치든 내가 무언가 이 경기에 도움이 못 돼도 아무것도 도움이 못 돼도 슈퍼스타 한 명으로 팀이 승리한다면 나도 승리 반지를 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도 그 승리팀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승하는데 내가 활약 못했다고 나는 우승자가 되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굉장히 4타수 무안타 치고 수비 실책 번번이 해도 그 경기에 이기는 나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의로움이라는 하나님의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완전한 슈퍼히어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우리가 그분의 팀에 있다면, 그분의 팀의 일원이 된다면 나도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 굉장히 뭘 해내야만 그 팀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이해하십시오. 불완전한 자기의 의로움으로는 영적 전쟁을 치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길 수조차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영혼을 지킬 때에 완전한 슈퍼히어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그분으로 우리의 가슴바지를 붙일 때만, 입을 때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슴에 상처되는 말을 많이 듣곤 합니다. 감정이 상하는 상황도 많이 있어요. 마음이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내 중심, 내 자아, 이것이 찢겨지고 파괴되고 일그러지고 산산조각 날 때, 부서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광야는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 영적 전쟁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방황하면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시련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의로 영적 쉴드를 굳건히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서두에 하나님의 의라는 가슴바지를 붙여야만 내 자아를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에 내가 자아를 보호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의 의는 내 자아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가 자아를 부인하는 방법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 마귀는 네 자아를 한번 들여다봐. 도대체 너는 어떤 모습이냐? 내 자아를 자꾸 부추깁니다. 마치 내 자아가 무엇이냐 된 것이냐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섬기면, 내가 직장 가운데에 정말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남들 어떤 손가락질 받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마치 의로움이 나한테 계속 플러스가 되는 양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마귀는 우리의 자아를 부추기지만 성경은 자아를 부인하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부인하는가, 내 자아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가꾸고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내 자아를 어떻게 부인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 완전하신, 차별이 없으신,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아가 주님 앞에 산산이 부서지고 오직 주님의 의, 주님의 영광만이 내 인생 가운데 남을 때에, 정말 그럴 때에 나에게 닥쳐진 모든 시련과 아픔과 역경이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라는 바울의 권면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내 자신이 부인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내 인생 가운데 지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앞에 한 주간이 또 주어져 있습니다. 불완전한 내 자아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지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어요. 내가 부인될 때에 하나님의 의로 나는 가슴바지를 붙이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마귀의 공격에 맞서 싸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덧입어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자아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고 나를 파괴하고 나를 부추기려는 모든, 나로부터 시작되려고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그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의 의 안에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는 저 멀리 하늘까지 갈 수 없고 우리는 어떻게도 저 멀리 땅끝까지 지옥까지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지옥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전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나의 의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